5장 17절 말씀입니다. 다시 이제 율법에 대해서, 선지자에 대해서 오해를 없앱니다. 왜냐하면은 듣는 사람들이 지금 알아들었다고 생각하고 저자가 기록하는 것 같아요. 예수의 말 줄기를 찾아가면은 입을 열어 가르치는 이것들이 결국은 그 유대인들에게, 제자들에게 오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17절에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폐하러 오지 않았다. 율법과 선지자의 일에.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오지 않았다. 이 개념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제 뒤에 나오겠죠. 완전하게 하려 한다, 이렇게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16절에서는 착한 행실이라고 했고 영광을 돌리게 하라 했거든요. 그러면 그 내용하고 이 내용하고 먼저 비교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그러면 앞에서 얘기한 그 착한 행실 또는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게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게 아니다, 맞죠? 성경에 계시는 문자로 기록이 돼도 그건 하나님의 뜻이죠. 그 때문에 폐하여 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선지자 율법 그러면은 구약이에요. 그냥 39권에 구약의 39권을 이렇게 표현한 거거든요. 그러면 선지자 율법 하면은 우리가 계속 봐왔지만 모세고, 모세가 전한 이야기죠. 그걸 예수가 입을 열어서 지금 해석을 해줬어요. 두 번을 했죠. 3절로 11절까지가 한 번의 내용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13절로 16절까지가 두 번째 해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율법과 선지자라는 말이 어떻게 3절에서 11절에서 이게 완성된 이야기라고 들렸는지, 완전케 됐다는 말이 이미 선언이 됐어요. 3절로 10절까지 해서 선언이 됐고, 또 소금과 빛이라는 단어가 완전케 하러 왔다라는 말로 들려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줄을 일단 그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앞에서 이야기한 우리 강성실 자매가 이야기한 그런 성경 읽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복선을 깔아놓은 게 어떤 건지, 그래서 그 복선이 지금 어떤 단어로 모아졌는지, 그러면 다시 그 모아진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해석해 나가겠죠. 그래서 이제 그 해석하는 이유가 뭔지를 설명을 이제 시작을 하겠죠. 17절 이하에서. 그래서 우리는 율법, 선지자, 그러면 이미 앞에서 봤죠. 12절에서 선지자가 나왔고, 그러니까 이 선지자의 개념, 나와 같은 선지자로 와야 되거든요, 이 단어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세에서 끝나면 안 되고요. 입을 열어 가르치는 예수, 나와 같은 선지자가 지금 입을 열었다는 게 어떤 건지 여러분 아셔야 되고요. 그가 지금 복을 선언을 했고 그 복의 내용이 결국 자기의 공생이었다라고 우리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한 이제 소금과 빛의 이야기도 결국은 입을 열어 가르친 내용인데 그 소금의 내용이 바로 낮아지심이고 공생애에, 그리고 빛이 높아지신 그리스도의 모습이었다, 이렇게 우리는 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것을 왜 율법과 선지자로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지를 따져봐야 되겠죠. 폐한다는 거는요, 그 말을 없애버리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을 없애겠다는 게, 지우겠다는 거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성경 66권을 지우개로 지우는 거거든요. 그 지우고 그 문자를 어디다 옮겨놔요? 마음이 신비에 옮기는 거죠. 그죠? 그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그게 하람이었죠. 가나안 정복에서 사용되는 하람, 전멸. 그런 단어들이 여러분 지금 같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읽으면은 율법이 필요 없어, 구약이 필요 없어, 이렇게 읽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성취라는 개념으로 가져갔어요. 폐한다는 말을
이 패하여진다는 말을 여러분, 이걸 이제 히브리서에서는 다르게 사용하거든요. 히브리서에서는 이 패하여진다는 걸 뭐로 표현하죠? 혹시 기억나세요, 장로님? 마이크 좀 켜주세요. 생각 안 나는데요. 생각 안 나요? 예. 우리 목사님은 히브리서에서 기억이 납니까? 이 패하여진다는 표현이? 알겠습니다. 똑같이 표현했죠. 패하여진다. 옛 언약이 새 언약으로 넘어오는 걸 이렇게 표현했죠. 그죠? 아마 제 기억에는 그렇게 표현되고 있거든요. 여러분 7장부터 이 11장까지 설명되는 내용들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히브리서에서 이런 단어들이 어떻게 표현됐는지 알 수 있어요. 약속의 기간이 찼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가 오게 되면은 그것이 새 언약으로 바뀌는 것을 설명하는 그런 구절들이 이런 7장부터 쫙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구절들을 함께 이 폐하여로 왔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폐하러 온 게 아니다. 그러면 이제 폐하여로 오지 않는다는 말은 율법과 선지자의 말이 성취가 된다. 그렇게 읽어야죠. 만약에 이게 부정법으로 기록됐다면 긍정적으로 읽으면 뭐예요? 아, 이거는 지금 성취하러 왔구나. 나 같은 선지자가 성취하고 있네. 그렇게 읽어야죠. 모세가 말한 그 나와 같은 선지자가 와서 지금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폐하네. 그가 말함으로써 폐하여진다는 것은 영단번이 일어나는 거죠. 속죄, 구속이 일어났기 때문에 폐하여지는 거예요. 그냥 폐하여지는 게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폐하여진다는 말 속에는 영단번으로 끝내는 이야기예요. 영단번으로. 그냥 끝내지 못해요. 하나님이 계시를 주고 문자가 기록이 되고 물질이 기록되고 이런 현상들, 율법이 나오는 이야기, 이런 것들은 그냥 절대로 없애지 못해요. 왜? 성경의 법칙이 속죄가 있어야만 해결되는 거예요. 속죄가 있어야만. 그걸 그래서 우리는 구속이라는 단어, 속죄라는 단어를 쓰죠. 그걸 이제 우리에게 적용하면 화목이라고 표현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한다라고 함으로써 예수의 이 입을 열어 강의가 시작된 천국이 선포되는 이 내용이 어떤 건지 더 한 걸음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어법이 상당한 강한 어법이 되는 거죠. 강조법이 되는 거죠. 이런 어법이. 그러니까 이런 강조가 예수의 공생애 속에서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찾아내야 돼요. 앞으로. 이게 어떻게 이런 표현들이 어디에 있는지. 그래서 줄을 쫙쫙 거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줄긋기를 하는 재미로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그냥 읽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폐하러 온다는 말 속에는 폐하여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뭐죠? 예수가 법적인 관계 되는 것들. 제사법, 법, 율법과 제사법이 폐하여지는 거죠. 근데 그냥 폐하여지는 게 아니죠. 자기의 영단번으로 폐하는 거죠. 이게 꼭 설명이 돼야 됩니다. 영단번이 있어야만 폐하여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폐하여지는 개념이 있어요. 근데 폐하러 온 게 아니라고 이야기함으로써 바로 산상수훈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죠, 이게. 그러니까 구약은 폐하여질 거예요. 근데 예수의 말은 폐하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 말은 무슨 말이 돼요? 천국이기 때문에 그 말은. 그래서 두 말이 어떻게 하나의 내용을 만드는가를 보셔야 돼요. 17절 말씀이 이제 하나의 내용으로 가는 말이 되죠. 그죠? 이렇게 읽어줘야 되지. 이게 극과 극으로 읽어주면 안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번역을 자꾸 우리 할아버지들이 그렇게 해놨다고. 극과 극으로 가게. 근데 그게 아니라 차세요, 이게. 이렇게 돼야 이렇게 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영단본이 항상 깔려야 해석이 돼요. 본문이. 이해가 되시죠, 지금? 예? 그러니까 폐하여져야 된다니까요. 근데 어떻게 돼요? 완전케 된다니까. 그러니까
영단번이라는 게 있어야만, 예수가 있어야만 그리스도로 나온 걸 뭐라 그래요? 완전해졌다 그러는 거예요. 율법이, 선지자가. 맞죠? 예. 율법과 선지자는 그리스도로 나오는, 그러면 입을 열어 가르치는 말씀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율법을 폐하는 게 아니라 완전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논리를 여러분이 그냥 자연스럽게 입을 열면 나와야 돼. 그냥 술술술. 이게 노마서예요, 여러분. 노마서는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상수훈하고 노마서는요, 여러분이 같다라고 읽으셔야 돼. 같다라고. 알겠죠? 네. 갈라디아서하고 노마서, 산상수훈은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김세은 교수가 쓴 책을 읽으셔야 돼요. 예수와 바울이 같은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학자들이 그거 가지고 싸움박질을 했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책은 한 권은 꼭 읽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17절이 이해가 됐죠? 그러면 보세요. 이제 뒤에 설명을 어떻게 하는가. 자, 진실로 너희에게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맞죠? 예수가 그리스도 되는 내용으로 맞죠? 맞잖아요, 여러분. 네. 그러니까 구약이 신약이 되는 게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폐하여지는 개념을 잘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폐하여지지 않는다는 개념이 어떤 건지, 그리고 완전케 되는 게 어떤 건지를 이해를 하면은 지금 그 뒤에서 나온 말이 해석이 되는 거죠.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구약은 짝을 찾아가는 내용이지 폐하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그 옛것은 사라지고 새것이 왔다라고 하는 그 개념이 여러분 잘 이해가 되셔야 돼요. 사라지는 개념은 영단번으로 예수가 사라지는으로써 구약과 율법이라는 게 새롭게 해석이 되는 거구나. 그래서 입을 열어 가르치는 말씀이 왜 천국이 되는지가 설명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 이루리라 그래요. 하나도, 맞죠? 짝을 찾아가는 거니까. 선지자의 말은 짝이 없으면 뭐가 돼요? 그건 진짜 폐하여지는 거지. 그건 거짓이기 때문에. 그러나 구약의 말씀은 어때요? 이거와 이게 똑같은 내용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이게 하나잖아요. 지금 하나 되는 걸 또 설명하는 거예요. 1.16도. 그러면 보세요. 히브리인들은 서기관이 하는 걸 잘 알아요. 유대인들은요. 자, 서기관들이 어떤 짓을 합니까? 1.1획을 하나하나 쉬어요, 안 쉬어요? 이 서기관들의 습관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보존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고마워해야죠. 그러니까 로마서 19장과 11장에 이런 표현이 있는 거예요. 저들이 성경을 지켜왔다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문자적으로 우리가 고마워해야 돼요. 왜냐하면 어쨌든 보존돼 왔으니까 1.1획을 개수를 한 판 안에 딱 쉬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옮겨 적을 때 다 쉬어요. 그래갖고 개수가 많으면 어떻게 해요? 없애버려야 돼. 빠지면 또 어떻게 해요? 또 파괴해버려요. 그런 걸 지금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성경 문자들과도 관계가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의 39권이 신약으로 오는 거를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그러므로 그래요. 왜냐하면 이건 뭐예요? 이제 결론으로 오고 있는 거죠.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그러면 왜 여기서 이제 계명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까? 팔복이 뭐예요? 계명이라 그렇게 설명하는 거죠. 여러분, 팔복이 개념으로 들어와야 팔복 안에 십계명이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이제 이 계명이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십계명을 해석해 주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는 여러분들이 어디로 가야 돼요?
팔복으로 가셔야 되고 이 계명이라는 단어 안에 그리고 뒤로 진짜 계명을 해석해 주는 내용이 나온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야 팔복과 십계명이 줄이 거져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떻게 8개가 10개와 줄이 거지지? 보시면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각자 줄을 한번 거보세요. 살인하지 말라가 도대체 몇 계명과 관계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팔복과 누구와 관계되어 있습니까? 살인하지 말라가. 한번 던져보세요. 장로님. 치치는 대로 한번 던져보세요. 그냥. 잘 모르겠어요.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거 심령이 가난한 자. 이거 여러분 살인과 관계돼서 설명할 수 있습니까? 또 애통하는 자. 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궁일이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하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 여러분 이런 것들이 과연 살인하지 말라와 연결이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연결이 안 돼도 연결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게 성경이에요. 알았죠? 그러고 나서 어느 날 깨닫게 될 거예요. 아 진짜 이렇게 줄이 거주는구나. 그게 성경이에요, 여러분. 그게 신비라니까요. 언어가 여러분 해결 못하는 방법이 그게요. 언어가. 그래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지극히 작은 계명이 어디 있어요? 다 하나님께로부터 그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데 여러분 물질 창조, 문자 창조 버릴 수 있습니까? 못 버려요. 그게 작은 거라도요. 여러분 물질 창조를 지극히 작은 거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맞죠? 물질 창조가 지극히 작은 거예요. 하나님을 알려주는 데 있어서는요. 그리고 문자 창조는 어때요, 여러분? 네? 그건 좀 크게 보입니까? 그건 좀 크게 보여요. 그러면 마음판에 새겨지는 건 또 어때요? 그러면 여러분이 문자 창조와 물질 창조를 버릴 수 있어요? 그런 게 아니죠. 폐허해진다는 건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버려진다고 버려집니까? 우리 눈앞에 보이는데 옛사람을 죽였다고 그러는데 그게 죽었습니까? 살아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의미들이 어떻게 표현되는가를 알아야죠. 그런 것들이.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 그러면은 예수가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산상수훈에서 지극히 작은 자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면 여러분이 10장 가서 한번 보세요. 이 지극히 작은 자를 누구라고 표현해요? 제자예요, 제자. 맞죠? 성경에서 마태복음에서 지극히 작은 자는 제자예요. 그걸 여러분 백보자 심판에 한번 가서 보세요. 그러면은 우편에 앉은 자들이 제자들인데 그 우편에 앉은 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너네들이 내 제자들에게 이렇게 한 것, 냉수 한 그릇 준 게 곧 나에게 대접한 거야 라고 가르쳐 주고 있단 말이에요. 지극히 작은 자가. 그러면 그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예요? 제자들이에요. 그러면 성경에 기록된 그 말이 예수의 가르침으로 제자에게 넘어가는 게 율법이 예수가 입을 열면은 가르침이 되고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제자들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제자들의 말을 듣는 사람들이 의인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시대를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게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그 차소를 이해하고 계셔야 한단 말이에요. 성경이 사용하는 차소가 이런 거구나라는 걸 아시게 되면은 성경이 읽어지는 게 참 재밌습니다. 쉽고. 이제 지극히 작은 것을 일컫는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여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입을 열어서 가르치는 게 얼마나 큰 일인지 가르쳐주고 있죠. 지극히 작은 자들을 가르치고 있으니까 본인이 안 그래요, 여러분? 율법이 와가지고 율법을 해석해줘요, 예수가.
제자들에게. 지금 그 그림이 그냥 그림으로 보여지면 돼요. 일단 이 문자들을 여러분이 그림으로 하나 완성을 하니까 지금 산상수훈에서 가르치는 모습이 이렇게 표현된 거예요. 알겠죠? 예? 이렇게 표현이 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지극히 작은 제자들에게 그 1.1핵이 하나도 안 빼지 않고 다 가르치고 있는 그 모습.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나 성실하게 그 구약을 성취하고 있는지, 선지자로서, 율법으로서 이런 말이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재밌어요. 지금요. 들켰으니 우린테. 이게 우린테 들킨 거잖아요. 지금요. 여태껏 주석가들이 보지 못한 거잖아요. 주석가들은 이런 말 못해요. 여러분. 주석이 없는 이야기잖아요. 성경이 이렇게 들키고 싶었는데 안 들켰다니까. 그래서 비밀을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요. 비밀을 가진 자. 그래서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는 거예요. 이제 알겠습니까? 큰 자가 누군지? 결국은 예수가 땅에서는 짓밟히고 소금처럼 제맛을 못 내면 짓밟히는 그런 광경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엘로힘이 삭제되는 이유란 말이에요. 엘로힘이. 구약의 엘로힘이 삭제를 당한다는 거예요. 왜? 그 신을 설명하는 이름이 남아있으면 하나님의 이름이 해방된다니까요. 그래서 그 이름을 제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1.1핵도 버리지 않고 어떻게 해야 돼요? 기록된 성경을 다 말로 완성을 해야 돼요. 말로. 가르치는 걸로. 그럼 가르치는 걸로만 완성합니까? 아니죠. 뭘로도 완성해요? 자기가 죄 없는 육신으로 와가지고 그 몸에다가 그 1.1핵을 다 담아가는 거예요. 1.1핵을. 다 담았다니까. 그래서 그걸 속죄, 구속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그 하나님을 설명한 이름들이 속죄를 받았다니까. 그게 구속이에요, 여러분. 이 내용을 믿는 걸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의 영단번의 사건은 사람들의 도덕윤리의 죄로 죽은 게 아니라고. 알겠습니까? 네. 하나님이 준 그 계시 때문에 그 계시를 속하기 위해서. 그것도 땅의 연약함 때문에 그런 거예요. 땅이 알아먹었으면 됐는데 못 알아먹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땅이라는 걸 잘 묵상해야 돼요. 땅이 얼마나 어둠에 처박혀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어둠 그러면 뭐 아주 간단하게 생각해. 지들이 지은 죄 정도로 생각하니까 그게 무슨 성경 읽기가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성경 읽기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지금 이 내용들이, 그래서 이제 20절에 오면은 이걸 뭐라 그래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그래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국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맞죠? 천국에 어떻게 들어가요? 바리새인들은 뭘 가지고 있어요? 율법,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있잖아요. 바리새인들은요. 율법과 선지자의 말. 근데 그게 파여지지 않아요. 이 비밀을 아는 자만이. 여러분, 천국에서 크다고 일컬어지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간다니까. 이걸 못 깨닫는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사함 받았다 넉살 부리지 마세요. 제발. 성경이 말하는 제사함은 그런 제사함이 아니에요, 여러분. 로마서 3장에 하나님이 의로워지고 우리가 의로워지는 게 뭔지 설명해놨다고. 그걸 깨닫는 게 쉬운 말 같아요. 그게 가장 어려운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 읽기에서. 그걸 신학자들은 변호했다고. 대속을 모르기 때문에, 구속을 모르기 때문에.
진짜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1.1핵이 폐하여지고 완료되는 게 어떤 건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게 영단본 속의 신비란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영단본의 신비는요, 완료도 되고 폐하여지기도 해요, 여러분. 예수의 가르침, 산상수훈이 이제 무슨 성격인지 알겠죠? 예? 산상수훈이 어떤 건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바리새인과 사도개인의 의보다 좋은 거예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가르침을 받는 거는 듣는 거잖아요. 듣는 거. 들으면은 뭐가 생겨요? 천국이 생기죠. 그러니까 의죠, 그게. 근데 여러분, 구약을 읽으면 천국이 생깁니까? 그건 생기지 않아요. 구약의 시간에서는 절대로 안 돼요. 왜요? 이사야의 저주가 지배하고 있으니까. 이사야의 저주가 뭐라고요? 예? 구약을 읽으면은 눈을 멀게 하고 귀를 닫게 한다니까. 못 봐요, 여러분. 그게 폐하여지는 거예요. 그게. 그 폐하여짐을 확인시켜주는 게 뭐예요? 예수가 와가지고 그 어둡고 그 듣지 못하는 걸 어떻게 해요? 귀머거리 병 걸린 귀신들. 그래서 공감복음서에 그 귀신들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제일 많이 나와요, 여러분, 귀신 이야기가. 뭐 한국의 전설에 내려오는 그런 귀신은 갖다 놓지 마세요.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면은 성경이 말하는 귀신을 모르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귀신은 이 예수의 말을, 이 천국 복음을 듣지 못하는 자가 귀신 들렸다 그래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제가 그래서 개구리 울음소리 그러는 거예요. 개구리 울음소리로 듣는다니까. 사람들이 문자를 읽으면은. 그러니까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않는다는 게 어떤 건지 알겠죠, 이제? 이제 여러분이 깨달아야 돼. 이게 뭔지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거밖에 없어요, 이 내용은요. 왜? 더 낫죠. 율법이 말한 게 뭔데? 메시아 오라는 얘기였으니까. 그래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더 나은 의가 맞아요, 안 맞아요? 더 나은 의잖아요, 여러분. 메시아가 왔는데, 메시아로 예수가 드러났는데, 입을 열어 가르치는 건 메시아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도 사도행전에서 입을 열어 가르치는 거예요. 입을 열어. 복음 시대는 입을 열어 가르치는 게, 그게 로마서 10장의 비밀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떤 건지, 그래서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게 어떤 건지. 그러면 여러분 17절로 20절까지 있는 내용을 요약하면 무슨 이야기예요? 천국은 율법을, 선지자를 폐하는 게 아니구나. 완료하는 거구나. 그죠? 완료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을 들은 사람들. 아멘 하는 사람들이죠. 아멘. 그게 예수의 공생애잖아요. 그래서 폐하지고 완료되는 개념을 깨달으셔야 한단 말이에요. 이 두 가지 속성이 같이 있다는 걸 꼭 잊지 마세요. 하나만, 이걸 분리해서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이게 하나의 내용이에요, 하나의 내용. 그게 지금 예수의 말 속에서 가르친 거란 말이에요. 이게 같다는 걸 설명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폐하러 오는 걸로 생각지 마라. 난 완료하러 왔다. 이 말이 좀 이해가 되죠. 번역은 잘못했지만. 알겠죠? 예? 이제 이해를 하시란 말이야. 이게 이렇게 깨달아지는구나. 그러면 신명기 강의가 보충이 된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강의에서 이걸 다루긴 다뤘는데 보충이 됐어요, 강의가 지금. 그래서 1.1핵도 다 이루어진다라는 게 어떤 건지. 그래서 예수가 내가 완료하러 왔어.
그러니까 입을 열어 가르치는 게 뭐예요? 완료예요. 왜? 입을 여는 거는 영단번이 전제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속죄 사역이 전제됐기 때문에 입을 열어 가르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는 산에서 이 입을 여는 순간 자기의 죽음을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죽는다는 걸. 여러분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이게. 왜? 그래야만 천국 복음이 나가요. 그래야만. 자, 이거 바리새인 서기관 이야기 앞으로 많이 나오죠. 가장 신랄하게 비판되는 데가 어디예요? 23장이에요. 마태복음요. 하에 있을진저. 왜 하에 있을진저인지 이제 알겠죠? 예? 폐하여지는 말을 하는 거예요. 폐하여지는 말. 그럼 완료되는 말은 어디에서 나오겠어요? 예? 완료되는 말을. 예? 24장, 25장 종말에서 완료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읽어져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이거 가지고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안에서 이 성경 구절들의 짝을 막 찾아내세요. 앞에 어디가 있는지. 분명히 이것도 앞에서 있었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는 게 뭐예요? 그게 폐하여지는 거죠. 그게 폐하여지는 거예요. 시험을 받는 건 뭐예요? 완료되는 모습이잖아요. 완료. 안 그랬습니까? 세례에는 폐하여진과 완료함이 있잖아요. 왜? 죽었다가 살아나는 내용이니까. 그렇죠? 옛 언약이 새 언약으로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세례에는. 그럼 시험은 아닙니까? 옛 것을 가지고 시험을 하면은 예수가 새 거로 대답했어요, 안 했어요? 했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원리,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읽기 속에서 이게 그냥 어느 날 그냥 설거지 하다가도 이게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읽으라는 거예요. 몰라도, 안 돼도.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안 돼도 읽는 게, 예수 그리스도도 안 읽어줘도 읽는 게 뭐예요? 믿음이라니까. 믿음이 뭐 딴 건지 아세요, 여러분? 믿음을 갖다가 어디다 갖다 붙여놓을 거예요, 여러분들. 껌딱지 마냥 막 붙여놓죠? 이게 믿음이야, 이게 믿음이야, 이게 믿음이야 그러는데 성경은 그런 믿음 없어요. 껌딱지 붙이지 마세요, 여러분. 더덕더덕 껌딱지 붙여놔가지고 너덜너덜해요, 여러분. 제발 믿음도 정리를 하세요. 믿음은 예? 예수가 말한 거가 되는 거, 그대로 예수가 실행한 거,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이 된 거, 그 내용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된 용어란 말이에요. 그게 그 말이. 그게 믿음이에요. 그렇게 읽어지는 게. 왜? 여러분, 자, 11장, 히브리서 11장 1절이 뭐예요? 자, 시작. 믿음자. 바라는 네, 것들에게 믿음은 실상이요. 바라는 것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했잖아요. 그걸 해석해 보세요. 지금 제가 말한 대로. 그래야 해석이 되지. 그렇지 않은 방법으로 해석을 하면 해석이 안 되는 게 다 잘못된 해석이란 말이에요. 이것도 책에 나와요, 여러분. 책에 기록해놨어. 걱정하지 마세요. 책에 있는 말이야. 근데 믿음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한 거 아니에요. 그걸 우리는 에베소서 1장에서 봤잖아요. 믿음의 내용이 뭔지. 에베소 1장은요. 믿음의 내용을 기록한 거예요. 믿음의 내용들. 에베소 1장은요. 믿음의 내용이에요. 내용. 그걸 믿으면은 은혜가 들어와서 어떻게 돼요? 은혜가 그걸 믿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에베소서가. 그 믿음이 막힌 담을 허는 거고 그게 교회 회원이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이 되는 가정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에베소서가.
교회라고 그러죠. 신학자들은. 그래서 교회론 그래요. 그 지금 이게 여러분 교회가 되는 내용으로도 읽어집니까? 그러면은 네. 예? 들려. 맞잖아요. 교회가 되는 내용이 교회가 이게 지금 그래서 교회가 된 사람은 누구보다 나요? 바리새인과 사도개인보다 나은 거예요. 왜? 율법을 폐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알았어요? 네. 네? 여러분 그게 뭔지 이제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신비를 깨달아야 돼요. 예수와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얼마나 신비로운지를 마태복음이 지금 계속 설명하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읽으니 재미없다 그러고 도덕윤리의 최고의 교과서를 읽죠, 사람들이. 이게 지금 도덕윤리입니까? 그니 간디가 안 죽었으면 이 말을 들으면 아마 개가천선할 것 같은데. 이 말을 듣고 죽었어야 되는데 간디가 말이야. 이 말을 안 들었으니. 여러분 산상수훈은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도덕윤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예수에서 그리스도가 되는지를 아주 차분하게 입을 열어 천국을 소개한 거예요. 천국. 그럼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공생애가 천국이에요, 여러분. 공생애가. 그래서 제가 공생애를 묵상하라 그러는 거예요. 땅에 사는 동안. 믿음의 사람들, 교회라고 하는 사람들은 뭘 묵상해야 돼요? 공생애를 묵상하는 게 대세김질을 한다 그랬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그런 표현들이 여러분 좀 곱씹어야 될 표현이지 여러분의 경험 가지고 거기다가 껌딱지 붙이지 마세요. 체험 가지고 제발. 다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된 표현들이 그런 표현들은요. 드디어 이제 옛사람으로 들어갑니다. 자, 율법과 선지자,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이제 뭘로 표현해요? 옛사람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구약의 말들, 단어들을 다 뭐라 그래요? 옛사람. 그래요. 구약의 말을 요약한 단어가 나왔어요. 자, 율법과 선지자. 그 다음에 뒤로 나오면 뭐로 나와요? 서기관과 바리새인. 이렇게 나와요. 이것도 봉합기법이죠, 지금. 보입니까, 이게? 샌드위치 기법, 교차대교법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줄을 이렇게 그리니까 그래야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는 게 보이잖아요, 지금. 자, 그래서 이제 21절에 복선을 20절이 만들어주니까 받아 먹어요. 옛사람 그래요. 그러면 이제 율법과 선지자, 서기관과 바리새인 이건 뭐다? 옛사람이구나. 옛사람.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나아야 돼요. 여러분 서기관이 뭔지는 알죠? 그 다음에 바리새인도 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개념들이 옛사람이구나. 그래서 예수 시대에 이런 사람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시대의 서기관들은 누굽니까? 성경을 번역한 사람들이겠죠. 그죠? 성경을 번역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짓을 했습니까? 전통 가지고 전통을 옮겨놨잖아요. 똑같아요. 지금 성경을 번역한 사람들이요. 한 짓이. 그걸 예수의 가르침으로 받아먹지 못했단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은 누굽니까? 지금 신학을 가지고 교리를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죠? 그 번역된 걸 가지고 찰떡같이 그래서 번역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신학이 바뀌어야 돼. 만약에 우리가 말하는 걸로 하면요. 천지가 개벽하는 거. 왜냐? 지금까지 쌓아온 신학책이 다 불태워져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그 일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메시지 성경 유진 피터슨이 번역한 게 왜 그가 번역을 새롭게 뭐 했는데 그는
개혁을 일으킨 거잖아요. 번역의 혁명을 일으킨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가 왜 행함으로 갔을까요? 예? 그는 철저하게 행함으로 갔어요, 여러분. 철저하게. 그의 성경을 읽어보세요. 전부 행함으로 말이 바뀌어 있다니까요. 전부 다 도덕윤리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산상수훈 읽어보세요. 제가 산상수훈만 첫 페이지 몇 개만 읽어드릴까요? 눈앞에 있네, 성경이. 한번 봅시다. 지금 하고 있는데 읽어드릴게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이든 예언자든 성경을 폐하러 왔다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온 것은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려는 것이다. 나는 그 모든 것을 거대한 하나의 파노라마 속에 아우를 것이다. 하나님의 율법은 하늘의 별과 너희가 발을 딛고 있는 땅보다 더 현실적이며 영속적입니다. 별들이 다 불타버리고 땅이 다 없어진 뒤에도 하나님의 율법은 살아서 역사할 것이다. 이렇게 의역을 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번역 잘했죠? 어때? 읽으니까 쏙쏙 들어오죠? 쏙쏙 들어오잖아요, 지금. 자,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자, 하나님의 율법에서 가장 작은 항목이라도 하찮게 여긴다면 너희 스스로를 하찮게 여기는 꼴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 율법을 진지하게 대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길을 보여주면 너희는 천국에서 영광을 얻을 것이다. 옳게 사는 문제에서 너희가 바리새인들보다 훨씬 낫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생각은 아예 하지 말아야 한다. 어때요? 결론이 어떻게 났어요? 윤리죠? 결론이 그렇게 났잖아요, 여러분. 이게 유진 피터슨이 번역한 거예요, 이렇게요. 헬라어 직역을 해가지고 영어로 내놨고 영어판과 헬라어를 우리나라에서 번역을 했는데 우리나라 버전이 영어 버전보다 또 좋대요. 잘 됐대요. 왜? 언어 표현이 우리가 훨씬 낫잖아요. 표현력은요. 그래서 이 버전이 되게 잘 된 버전이에요. 우리나라 버전이. 기도도 많이 했대요, 이 사람들요. 제가 왜 이렇게 이걸 읽었는지 이제 이해가 되죠, 여러분. 속지 말라는 거예요. 이 번역자들이요, 뉘앙스를 어떻게 만들어놔요? 전부 다 도덕 윤리로 가요. 이걸 예수 그리스도로 가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렇게 못해요, 여러분. 이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안 나온다. 이게 쉬운 말 같습니까? 이게 역사 속에서요, 되지 않은 이야기예요. 이렇게 강의한 사람도 없고 설교한 사람도 없어요. 모든 구절을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가져가고 있잖아요. 산상수훈뿐 마태복음 노마선 아니었습니까? 사도행전은 아닙니까? 지금 강의하지만 전부 예수 그리스도로 가고 있잖아요. 죽을 수든 밥을 쓰든 뭐 꼬두밥이 되든 제가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왜? 그게 우리가 고집부려야 될 표현이기 때문에요. 복음 전하는 자들이 할 일이 뭡니까? 교사들이 할 일이 뭐예요? 성경이 말하는 대로 가야죠. 그렇게 이해가 안 되고 깨달아지지 않아도 말은 그렇게 해야죠. 왜? 성경의 말이니까 그게. 제가 고집하는 게 틀렸습니까? 여러분, 고집 부릴 건 고집 부리세요. 괜찮아요, 여러분. 고집이 있어야 돼요, 땅에서는요. 그렇다고 못된 선언적인 거 가지고 고집 부리면 안 돼요. 알겠죠? 예? 진짜 고집 부리는 거는요,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고집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게 미천이에요. 저의 미천은요. 저는 권사님이 처음 성경 읽을 때 그렇게 가르쳐 줬어요. 성경은 예수밖에 안 나온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다 예수 이야기야. 근데 그게 믿어졌어요. 문자를 읽으면 다 그냥 그렇게 믿었다니까? 제가 어리석은 거죠. 그죠? 저 되게 어리석었다니까. 밀어냈어요. 근데 그게 지금의 이 열매를 내는 거예요. 지금의 이 열매를. 여러분, 그렇게 읽으세요. 읽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그래요. 자, 이제 6계명이 시작이 됐어요. 자, 살인하지 말라. 여러분, 이 강의는요, 여기서부터는 서영훈이 걸 좀 들으세요. 잘해놨으니까. 물론 올려놓은 건지 내리진 않았는지 나는 뭐 확인을 안 해봤는데, 지금은 안 올리지만, 먼저 올린 건 내리진 않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좀 들어보세요. 들어보시면은 유익이 됩니다. 물론, 김성수 거도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은 김성수하고 서영훈이 거, 뭐 현재현 목사 거도 들으면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 사람 다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한번 비교해 보시고 그 다음에 제 강의를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은 어떻게 둘이 하나가 될 수 있는지 그건 여러분이 만들어야 돼요. 이 둘의 내용이 어떻게 하나가 되는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일은 그거고요. 저는 일단 제 방식대로 갑니다. 자, 살인하지 말라. 자,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이 여러분 어떻게 들리죠? 자, 살인하라는 걸로 들립니까? 살인하지 말라로 들립니까? 제가 물어볼게요, 한번. 살인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여러분, 계시가 들어오면 살인을 합니까? 살인을 안 합니까? 살인을 먼저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거듭나는 이야기는요, 살인하지 말라와 같은 거예요. 왜 살인하지 말라고 합니까? 거듭나는 이야기는 살인인데 살리는 이야기니까 살인한 게 아니죠. 네. 이게 지금 그렇게 들려야 되거든요. 살인하지 말라가. 그러니 이게 어떻게 설명이 돼요,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라는 단어를 뭐 검색해 보세요. 뭐라고 나옵니까? 그냥 문자 그대로 되겠죠, 뭐. 율법, 선지자, 서기가 바리새인, 옛날 이런 거를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까? 그러면 거기 폐하여진다는 표현, 그런 표현들이 뭐예요? 살인이죠. 완전케 하러 왔다는 말은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의 뜻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진이라는 여러분 계시가 들어오는 두 현상이에요. 두 현상. 계시는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살인을 해요. 그러나 살리죠. 근데 계시를 가지고 살겠다는 사람들이 있어. 율법을 가지고 살아내는 사람들이 있고 신비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신비한 사람들이니까요. 율법을 가지고 살고 있으니까 참 신기하죠, 그죠? 그들도 참 신기한 거예요. 근데 결국은 죽긴 죽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여러분 쉽게 그냥 이거네 하지 마세요. 좀 고민을 하세요. 생각을 하시라니까. 질문을 던지란 말이에요. 질문을. 살인하지 말라는 거는요. 여러분 1계명부터 5계명까지가 깨달아져야만 살인을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살인을 해야만 살인하지 않는다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여러분? 율법이 폐하여진다는 말은 살인이에요, 여러분. 완전케 한다는 말이 뭐예요? 살리는 거고. 그러니까 이 두 말이 같이 있어야 돼요. 같이 깨달아져야 돼요, 여러분. 살인이란 단어는 살인하지 말라. 여러분 넉살 부리지 마세요.
예수 자신을 지금 여기다가 담아놨다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말 속에다가요, 여러분. 예수를 죽여야 됩니까? 죽이지 말아야 됩니까? 죽여서 살려야 돼. 죽여서 살려야 돼요. 그러면 이제 세례가 이해된 거네요. 노마서 6장이. 그죠? 노마서 6장이 이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마서 6장은 살인하지 말라를 해석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알았죠? 예? 알겠습니까? 노마서 6장이 살인하지 말라를 해석한다니까요, 여러분. 세례라는 게 어떤 건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뭐예요? 불세를 주는 거예요. 불세를 주는 건 뭐예요? 살인하지 않는 거잖아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불세를 받으면 거듭나는 건데, 죽고 사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거기에는 어떤 신비함이 있잖아요. 그 신비함이 살인하지 말라는 단어 속에 있는 거예요. 이제 깨달아지셨습니까?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자, 살인하지 말라를 이제 해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들었지? 그래, 이 말이 맞아. 근데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이야기할게. 설명을 해요. 뭐라고 해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그럼 형제가 누구입니까, 지금? 여기서 형제는 누구죠? 본문에서 형제는 제자들이죠. 그죠? 앞에 나와 있는 이 앞에 침 튀겨지는 사람들, 예수의 침이 튀겨지는 사람들이 뭐예요? 형제예요, 여러분. 형제. 자, 구약 성경이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기 전 구약 성경을 뭐라 그래요? 형제, 예수의 가르침이 들려지는 사람들이 형제예요, 여러분. 노한대요. 노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네? 노하는 게. 네? 노하는 게 뭐예요? 한번 노한다는 뜻이 뭐예요? 22절. 오기죠. 자극하다, 화를 내다, 격분시키다, 화나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의 공생애에서 이게 어디에 등장하죠? 예수의 가르침이나 영단번이 십자가가 세워질 때의 표현이죠. 그죠? 여러분, 이게 그렇게 표현이 돼요. 그렇게 뒤로 가면요. 원래 열망하다, 도달 또는 마음의 흥분으로 난폭한 열정 또는 증오. 그럼 이거의 성격이 누구예요? 앞에서 인물로 표현하면은 진노,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죠. 그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한번 짝을 이렇게 그어버리니까 단어의 뜻을. 그리고 뒤로 가면 이게 어떻게 펼쳐질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형제라는 게 뭔지, 심판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래요. 참 볼 게 많죠. 세상에. 몇 가지가 나와요. 노하는 자, 또 나가라 하는 자, 미련한 놈. 그러면 다 뭐예요? 영단번이 다 돼서 다 그냥. 근데 이게 다 누가 받은 욕이에요? 공생애에서? 예수. 다 예수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호 아델포스 해가지고 그 형제라고 이렇게. 예, 그 형제. 그럼 형제는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죠. 뭐. 예수밖에.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표현된 것들이 앞으로 공감복음서에서 예수에게 어떻게 붙는가를 찾아내는 게 숙제란 말이에요. 알겠죠? 네?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는 게 예수의 공생애로 어떻게 들어왔는지 알겠죠? 이 단어들은 예수의 공생애에 붙는 꼬리표란 말이에요. 욕을 먹어요, 안 먹어요? 나가라는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성전에서 나가라는 말 듣잖아요, 여러분. 나가 그런다고. 가장 큰 모욕적인 말이잖아요. 욕이잖아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쌍스러운 욕이잖아요.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해당에 가실 때마다 이 말을 들어요, 여러분. 그런가 하면 미련한 놈 이 소리가 들어요, 안 들어요? 아유, 저거 공부 못한 미련한 놈인데 저가 어떻게 천국을 가리켜? 근데 놀래요, 한편으로는 또. 여러분, 그런 표현들이 어떤 건지 아시죠? 또 뭐라 그래요? 노하는 자 그래요. 예수의 말을 들을 때마다 노해야 안 해요? 해요. 노하잖아요. 그래서 예수가 화를 낸다고 화 있을진저 그렇게.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이 전부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말은 결국 누구 이야기예요? 자신의 이야기로 가져오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요. 공생애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읽어줘야 돼. 알았죠? 네. 살인하지 말라는 말이 공생애에 이렇게 기록이 되는구나 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지금 예수가. 그러니 마태복음 읽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매 사건마다 이게 기록되고 있다니까, 이 반응들이. 네. 단어로 뜻을 따라갈 때 하고 이렇게 가니까 어때요? 정말 더 해석적이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이 신비함을 알아야지, 이 신비함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가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말한 말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이 지금 공감복음서에서 예수를 죽여야 된다고 하는 빌라도의 재판 속에서 인자가 고난을 받아서 죽는다고 하는 변화산 이후에 등장하는 그 말투들, 그런 것들과 이것들이 어떻게 이 재단과 예물이 병행되고 있는지 이제 좀 이해가 되십니까? 예? 공생애가 왜 3년인지 아시겠어요? 네. 이런 걸 갖다가 그렇게 짜맞춰서 기록을 해놨단 말이에요. 문장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앞으로 읽으시면서 줄긋기를 하셔야 돼요. 몰라, 제가 생각나면 이게 이겁니다, 이게 이 구절입니다라고 이제 말을 하겠죠. 그죠? 여러분도 참여하세요. 이 구절이 이 구절과 연결이 되네요. 예? 이게 이렇게 가네요. 그래야 여러분 산상수훈이 말한 게 확정이 됐죠. 그래서 공생에 어떻게 영단본으로 이게 들어가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진짜 복이 우리에게 넘어온다니까, 믿음으로요. 그래서 하회한다는 게 어떤 건지. 여러분, 예수가 하회하는 게 이제 들립니까? 어떤 하회인지, 화목하는 게 뭔지. 로마서 5장의 내용이 어떻게 들어왔는지 보세요, 지금. 그런 내용들을 어떻게 만들어냈는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로마서를 이 시각으로 가지고 읽어보시게 되면은요, 진짜 재미나게 읽을 수 있어요. 진노라는 것이 원망을 해야 안 해요? 예? 하나님의 진노가 원망을 하게 합니까? 안 합니까? 여러분, 로마서를 읽으면서 원망을 해야 안 해요? 진노라는 단어를 딱 읽는 순간. 원망이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화목제물이 등장하는 거예요. 원망이 해결돼야 되기 때문에. 진노가 해결돼야죠. 그래서 영단본의 이야기가 있고, 그걸 믿으면 하나님도 의로워지고 믿는 자도 의로워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나야 된다니까. 그럼 생각이 언제 납니까? 성경을 읽은 사람만 생각이 난다니까. 성경책 안 읽은 사람은 생각이 안 나요, 여러분. 율법과 선지자의 말, 예?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말을 들은 사람만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원망이요. 맞죠? 살인하지 말라는 말을 들은 사람만이 생각이 난다니까. 예수의 공생애가 생각이 나야 성령이 오셔서 생각나게 한다니까, 가르쳐주고. 알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짝을 찾아가는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공관복음서에서 이게 짝이 다 나타난다니까, 이 말투가요. 공관복음서 여러분, 예수의 공생애가 얼마나 진지하게 기록됐는지를 알아야 돼요. 번역이 참 쉽죠. 번역만 참 그쪽으로 이렇게 핀대를 맞춰주고 번역을 해놨으면 얼마나 잘 읽혀지겠어요, 그게. 지금도 괜찮죠? 뭐 그렇게 제가 읽고 있으니까. 네. 네.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하회하래요. 자, 이러면 성경 읽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고발을 하면은 이놈하고 하회를 해야 돼. 그러면 뭐가 등장하는 거예요? 영단본이 있어야 하회를 하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고발이 막 나에게 오면은 원망할 말이 들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영단본을 끄집어 오면 돼. 빌려 쓰란 말이야. 알았죠? 예? 예수가 입을 여는 건 영단본 때문에 입을 여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도 성경 읽기 하면서 뭘 불려와야 돼요? 제단이 뭐예요, 여러분? 제단이. 예? 제단 앞에 제물을 드리는 게 이제 뭔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네. 네. 아까 깨닫고 제단이 바뀌는 거예요, 영단본으로요. 그래서 하회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그래서 재판관 앞에, 그 재판관이 누구예요? 성경 책이잖아요. 율법 책이잖아요. 66권이 재판책이잖아요. 문자가 재판이고 비유가 재판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진노 아래 있어요, 없어요? 진노 아래 있다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게 얼마나 기가 막히게 지금 성경 읽기가 되는지 알겠죠? 그게 차서란 말이에요. 그 재판관이 옥에 가두어 버린대요. 그 옥에 갇히잖아요, 영단번으로. 그죠? 여러분, 무덤에 들어가 있는 시간이 옥에 있는 거잖아요. 옥에 있는 시간이잖아요. 근데 어떤 일이 납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너 다 갚기 전에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읽기가 어떤 건지 알죠? 그러니까 예수가 가르치는 게 이제 뭔지 알겠죠? 감옥에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전부 지금 한 구절 한 구절이 다 예수로, 그리스도로 읽어지죠? 네. 이제는 읽어지죠? 네. 아멘. 예, 진짜 읽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는 말은요, 결국은 예수 이야기예요. 알겠죠? 예수 이야기. 아들이 아버지에게 부모 공경하는 내용이라니까요. 아들이. 그래서 5계명 이후에 살인하지 말라는 말이 나와요. 왜? 살인하지 말라는 말 속에는 예수의 공생애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부활이 있고. 그래서 21절로 26절까지 옛사람의 말이 뭘로 나왔어요? 영단번의 이야기로 끝이 나는 거예요. 다 갚으라. 한 푼이라도. 그 한 푼이 뭐예요? 하나잖아요. 일로 오는 이야기잖아요. 일. 그죠? 근데 여러분, 지금 일로 오는 이야기를 읽어지게끔 번역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단 말이에요. 영단본은 일로 오는 이야기예요. 한 푼으로 온다니까. 한 푼으로. 그래서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어떤 건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10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배웠지만 성경에서는 한 달란트가 되는 내용으로 오는 내용이에요. 그게 번역이 잘못된 거죠. 그래서 하나로 와야 돼. 알았습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말, 여러분, 일로 오는 이야기예요. 일로 오는 이야기. 둘이 하나가 되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네. 여기까지 하죠, 오늘은.
네, 감사합니다.